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하는 말씀 중심으로 감사, 구원의 크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병 환자들 10명이 있는 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그 자체만 하더라도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도성인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주시면 정말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주신 이 은혜, 이것의 그림자와 모형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우선 창세기 14장에 남북연합전쟁에서 패한 소돔과 고모라 조카 롯의 가족 식구들이 북방의 사개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주셔서 조카 롯의 가정과 잡혀갔던 포로민이 해방되는, 구출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사울 임금 때에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에게 40일 전선이 그냥 대치 상태에 긴장 상태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얼마나 주눅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큰 은혜를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말씀을 항상 아침에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심으로 모든 어떤 일, 병마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사망과 죄와 모든 것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명의 이 문둥병자는, 문둥병은 레위기서에서도 13장, 14장에서 참 고치기 힘든 병으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병 걸렸을 때에 제사장에 가서 판별을 받고 또 겉으로 나았다 할지라도 또 그 나은 것에 대한 여러 의식들을 행해야 되는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가장 이제 성경의 전반적인 것은 나병은 하나님의 징벌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2장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 쿠스 여인을 초로 맞이한 것에 대하여 표면적인 이유는 그것을 들지만 내면적으로는 당신만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과 영교한다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는 너희와 다르다. 그는 정말 충성한 자로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을 하는 너희와는 다르다. 그러면서 미리암의 몸에 문둥병이 발하게,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습니다. 모세는 고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중보기도로 미리암에게 나병이 떠나가기를 기도했는데, 그래도 미리암은 일주일 동안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에 걸리면, 문둥병은 무조건 격리되게, 그렇게 레위기 13장 46절에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이게 정죄받는 거거든.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문둥병을 걸리면 가족 식구들하고도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벌받은 사람이고 병이 옮겨지고 할까봐. 율법에서는 아예 나병은 천형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구약 성경에 열왕기하 5장이죠. 5장, 열왕기하 5장에 그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 걸렸을 때 엘리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병 낫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데 그 뒤따라가면서 누가 덫에 걸리는가 하면 게하시입니다. 그냥 가지고 가는 은금보화, 옷, 이게 눈앞에서 그냥 얼마나 게하시의 마음을 미혹하는지, 결국 게하시가 뒤따라가서 우리 선생님이 산에서 지금 내려온 선지생도의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은 1달란트 좀 주시라고. 그래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해도 엘리사는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은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고쳐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거기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게하시는 이제 그게 너무 아까우니까 뒤따라가서 옷 2벌과 은 2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숨겨놓고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엘리사에게 나타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지금이 은을 받으며 금을 받으며 여종을 받으며 포도원을 밭을 받을 때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만에게 낳은 문둥병이 너에게 옮겨갈지어다. 그래서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은 천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으로부터 정말 남을 입었다는 것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아람의 군대장은 나만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오신 분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져오신 예수님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병이든 구원해 주시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일부러 들어가신 것. 그 이유는 천형으로 격리되어 있고 가족 식구들조차도 싫어하는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문둥병보다 더 큰 죄와 사망과 죄,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들이 문둥병 걸리면 제일 먼저 약한 것이 성대입니다. 성대. 그 다음에 이제 코, 관절, 손마디, 귓바퀴 이런 데부터 녹아내리기 시작하는데, 성대가 제일 먼저 녹아내리니까 소리가 거의 나오질 않아요. 제가 어릴 때 대구에 애락원이라고 문둥병 환자, 나 환자들을 수용하는 동네에 늘 지나다니면서 제가 어릴 때 컸기 때문에 이 나 환자에 대하여 잘 압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수용이 되지만 간혹 나와가지고 밥을 이제 얻으러 동네에 나와요. 나가 밥 달라 그러는데 소리가 그냥 모기소리입니다. 모기소리처럼. 근데 이분들이 10명이 힘을 모아서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율법으로부터도 이들은 부정하다고, 그리고 격리 수용되고 가족 식구들조차도 부담스러워하고 외면하는데, 예수님께서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이 말씀은 문둥병이 나았을 때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도 여러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2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나았을 때에 제사장에 데려가서 진찰하면서 나았으면 4절,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술조 가져오게 하고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또 6절 다른 새는 산채로 백향목, 홍색실, 우술조 함께 가져다 흐르는 물 위에 또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또 나병에게서 정결함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들에 놓을지며, 하여튼 과정이 복잡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10절에 보면 8째 날에는 그의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라. 이렇게 해서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너희들이 나은 거니까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주님은 병고침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 병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를 주님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것이든 어떤 일이든 모든 신령한 복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쳐주는데 주님께서 홍색실 하나도 가지고 오라, 취하라 이런 말씀 일치 안 하셨어요. 이게 뭘 말씀하시냐?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꼭 믿는 믿음으로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것이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러면 가장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사망과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그게 문둥병에서 고치는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귀한 은혜죠. 가장 귀한 은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둥병 지금도 참 고치기 힘들다고 하는 병이잖아요. 제가 대구에 관문교회 김성동 목사님,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그 아들이 LA에 그 큰 교회 담임으로 가 있는데요. 제가 그때 부흥회를 한번 갔더니 거기 이제 강사 목사님 오면 저녁을 이제 대개 장로님들하고 같이 합니다. 당회원들이 한 10명 정도 되시던데 그 중에 한 분을 보니까 얼굴이 귀가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통 귀가 아니고 또 약간 좀 이상해요. 손 떠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 본 그 나병 환자를 봤던 기억이 있어서 식사를 다 끝나고 제가 김성동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그 장로님 가운데 귀가 이상하게 이렇게 되고 손도 그런 분이 계시던데 어떤 겁니까? 예, 목사님 잘 보셨네요. 그분이 나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은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찰처럼 너무 하나님이 고쳐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사찰처럼 교회에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도 고침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김성동 목사님한테 나는 그 장로님보다 목사님이 더 참 크게 보입니다. 나병 걸렸다가 나왔더라도 조금 꺼림직하게 사람들이 여기는데 전적으로 신임하고 교회 모든 것을 맡기는 목사님이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또 하매노예의 그 김영덕 목사님이라고 그 노회장도 하시고 이제 은퇴들 다 하셨는데 이 목사님은 삼위교회라고 나병 환자들이 세운 교회에 담임으로 갔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세운 교회에 담임으로 가죠. 그래서 그분들을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고 또 세상 떠나면 장례 다 치러주고 그분들의 자녀들이 나병 환자는 아니고 자녀들은 건강하죠. 그래서 그 자녀들과 함께 또 교회도 잘하고 갑자기 주변에 일산 쪽에 동네가 개발되면서 교회가 중심에 섰어요. 그래서 내가 김영동 목사님 보고 참 당신 참 큰 목사입니다. 나병 환자들과 함께 일생을 목회를 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이렇게 삼위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볼 때 가능합니다. 그걸 볼 때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나병 환자들을 고치러 오신 주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꼭 믿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찬송 456장 부른 것처럼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힘든 일 많잖아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구원의 값없이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꼭 믿는 이 아침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계산으로는 10명이 가다가 다 나았다. 이건 뭐 주님께서 그냥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데 이렇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서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감사. 9명은 자기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기에 바쁘게 갔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에 바빴다는. 제사장이 얼른 가서 보이고 그 다음에 가족 식구들 만나고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그게 10명 가운데 9명은 그렇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지 않고 내가 언제 병에 걸렸나? 어이구 나았구나. 이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쉽지만 돌아와서 가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와서 감사부터 먼저 한 사마리아 한 사람,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한 사람을 주님이 크게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 그게 오늘 주님이 마지막 19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감사하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죠. 문둥병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 죄와 사망의 늪에서 빠졌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사람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항상 은혜,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교회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자녀를 위해서 또 무슨 직장과 건강, 그 일보다 먼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그 큰 은혜를 항상 감사함으로 허리동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주님, 일부러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값없이 베풀어 주셨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인물은 사마리아 문둥병에서 난 한 사람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면서 구원의 그 크신 은혜 늘 먼저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어 우리 믿음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이 있음을 믿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